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안타깝게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죠. 일부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통 성경학자들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좀 각도가 다르다라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한때 왜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왜 4권으로 나눠놨을까? 또 각각의 어떤 묘사들이 좀씩 상이한 모습을 보면서 좀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그 복음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도록 주님께서 고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각각의 의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요, 기가 막힌 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마태복음은요, 놀랍게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달려온 그 모든 선지서의 말씀을 딱 이어받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무슨 말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연속성상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관점이 확 바뀝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이나 다윗 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점이 아주 다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그 나열을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일정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헷갈린 게 그 일정이 다르게 편집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 엎고 그 청결하게 하는 사건 있죠.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2장에 나와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적이 쭉 나오는데 1장의 가나의 혼인 사건부터 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행하시잖아요. 그 사건을 기적으로 해서 성전 청결하시 작업하시고 각종 기적을 행하시다가 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의 맨 끝 지점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다고.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고,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봐도 그 전반부가 11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까지 딱 마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의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로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의 그 행하신 모든 기적의 완결판이 뭐냐? 나사로를 살리신, 소생시키시는 이 사건을 완결로 하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좀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자,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단이라는 지역에 찾아가십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마음에 특별히 더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가장이었던 큰오빠가 죽고 그 여동생 둘이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자매 중에 맏언니인 마르다가 주님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 두 자매가 성향이 많이 다르죠. 마르다는 좀 행동파 여장부고 마리아는 좀 정적이고 좀 마음이 깊은 그런 스타일인데 역시 예수님이 오실 때 행동이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그냥 집에 울고 있고 마르다는 맞이하러 나갔어요. 동굴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주 진한 아쉬움을 담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서운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 믿어요. 주님이 그때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를 살리셨을 거라고, 아니 죽지 않게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원망 섞인 그런 투의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마리아도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소식을 마리아가 듣고 옷을 입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나가요. 마리아가 주님 만났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좀 더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32절에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는 슬피 울었더라. 그 고백을 하고는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마리아가 그냥 곡을 하는 장면이 32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지인들이 또 너무 안타까워서 함께 울었더라 하는 게 32절 내용입니다. 장례식 가면 흔히 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좀 의아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33절로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물론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비통히 여기시고 우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의아한 말씀이냐면 이제 조금 후면 살리실 거잖아요. 여러분 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일부러 살리시기 위하여 죽도록 허락하신 다음에 이제 살리시러 오신 건데 주님이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우세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우는 마리아를 보고 약간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그거 못 참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릴 거야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텐데 이 슬픔은 곧 사라져 버릴 건데 우세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36절부터 38절에 보면 한 번 더 나와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 괴로움이 일어나셨다.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까요? 어떠한 것이 반복되어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거든요. 각 복음서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각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적게 하시는데 그 안에 표현 하나하나도요, 묵상을 하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곡을 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시고 우신 것은 단순한 동정심 때문에 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눈물을 통하여 이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는 감정 표현을 통하여 주님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잘 이해돼야 우리가 신앙의 ABCDE가 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죽음이 신앙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비통하게 보십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죽음을 애도하신다고 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곧 살리실 텐데 비통히 여기셨다. 이게 그 죽음을 애도하셨다라는 느낌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앞뒤 맥락이 여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죽음을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증오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집어던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인간 사이에 생로병사가 자연스러운 원리잖아요. 왜 주님께서 죽음을 비통히 여기시고 우시고 곧 살리실 텐데도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냐?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영원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그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럼 죽음은 왜 왔지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이 사탄의 꼬드김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꼬드김을 받아 하나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물이 사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주시려고 동산 중앙에 생명의 열매를 주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죽음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그 죽음의 그 엄청난 괴로움을 왜 주시겠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그분의 목적이 오늘 이 11장에 드러나는데,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진리되려면요, 항상 암이 드러나야 돼요. 뭐 캔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복음의 명, 빛이 드러나려면 그 빛이 빛되게 하는 암, 어둠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냐? 죽음이 얼마나 비통한지가 깊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영광이 비로소 제대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초상집에 가라, 죽음에 유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염세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선명해야 주님의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떤 것이죠? 죽음이 인생에게 올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줘요. 마음이 찢어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어미의 비통한 눈물을 보셨지요. 여기도 그런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주께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가 어떠한 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찢어지는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어떻게 남은 평생 이 아픔을 안고 내가 어떻게 사나. 자녀가 아픈 부모는요, 소원이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아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죽음 때문에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 인간에게 오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초래합니까? 인생을 너무나 허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죽음은 사실이잖아요. 곧 우리에게 올 거잖아요. 인간에게 꿈도 있고 삶의 의지도 있죠. 자녀 열심히 키우고 또 내 어떤 소원을 이루고 뭔가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그 우리의 삶의 동기들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참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직면을 해보세요.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온 모든 것이요,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 서면, 죽음이라는 심연 앞에 서면요,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서 다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왜요? 죽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최고의 부귀를 가진,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가진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누렸어요. 그 누림의 정점에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에 나오는 탄식이 뭔지 아세요? 야, 이 모든 것들 너무 즐겁다가 아니라
전도서 1장에 나오는 탄식은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남발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됨의 반복의 말로 점철되어 있어요.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본인이 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유식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똘똘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에게 임하는 죽음이나 지혜자에게 임하는 죽음이나 막상 죽음이 싹 지나가고 나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지혜 있게 사나 바보같이 사나 그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죽음이 싹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가 유익이냐라고 갑자기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부귀와 영화를 많이 가져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열심히 많이 가져봤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더라. 뭐를 깨닫느냐? 부자는 가만히 보니까 그 부를 얻으려고 일생 분노하면서 걱정하면서 애를 태우면서 그렇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발 뻗고 자고, 부자는 그 부를 지키려다가 밤잠 못 자고, 또 너무 배불러서 또 잠 못 자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큰 차이가 없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 죽고 났더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더라.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 더 허무하더라.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까지 표현하냐면요, 인생이나 짐승이나 죽음이 지나가 버리면 똑같다. 사람이 짐승보다 난 게 뭐가 있느냐. 이 모든 탄식의 고백이 다 어디 앞에 섰냐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직면해 버리니까 도대체 인간 사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탄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의미를 추구하십니까? 이 땅에 의미를 추구하시지요. 여러분, 공부하고 학위를 얻고 사랑하고, 물론 다 가치가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 심어야 되는 스피노자의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죽음 앞에 직면해 보면, 죽음이 나를 싹 지나가 난 이후에 생각하면 정직하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인생은 죽음 앞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물론 이런 설교 듣고 삶을 비관해서 아파트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뒤에 답이 나오는 거니까. 세 번째,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공포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딱 죽음 앞에 서면요, 이제 우리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하는 그런 간증 듣잖아요. 그냥 다 싼대요. 이제 사형 집행입니다 하는 순간 다리가 풀린대요. 동공이 막 거의 기절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욕하면서 막 별의별 욕을 다 하는데, 엄마 욕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막 하면서 사형 집행이 안 된대요.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뭐 박보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막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본인도 그렇게 이 부분에 초월한 믿음인 것 같았는데, 막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말을 벌써 내려가려고 하십니까? 막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게 근데 본능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본능이 어쩔 수 없어요. 장윤아 선교사님도 40에 코마에서 벗어났다가 재작년인가 일산에서 빌라에 불이 나서 10층에서 이제 거의 돌아가시게 되는 지경까지 가셨는데 다리가 다 풀리더래요. 이렇게 못 거셨답니다. 막 그냥 기어가셨대요. 여러분, 죽음은 공포 자체예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죽음을 목도한 분들은 이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이것 때문에 불면증 걸리고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지고 막 그 두려움의 공포에 짓눌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니면 아예 너무 그게 큰 공포니까 외면하는 겁니다. 아유, 뭐 언젠간 죽겠지, 뭐 다 죽은 거야. 그거는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진짜 두려운 것은요, 생물학적 죽음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후에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죽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목숨을 다 끊어버리는 게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게 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죽은 다음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은요, 분리입니다. 무슨 분리일까요?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산 사람이 육신과 분리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 떨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첫째 사망은 생물학적 죽음,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죽음은 공포예요. 그냥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아픈 정도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진리, 사실을 말씀을 드릴까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해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불과 몇 년 내에, 길어봤자 몇십 년 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죽음이 실제로 여러분 코앞에 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요, 동공은 풀려가고요, 숨이 넘어가고요. 이 다음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에 대하여 준비가 안 돼 버리면 죽음은 정말 비통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뭘까요?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 다 준비하시지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중요한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는요, 돈도 야망도 사랑도 자식 새끼도 그 죽음 앞에서는 다 심연에 빠져들어가서 0.001mm도 못 나와요. 왜? 이게 너무 커요. 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거니까. 심판하러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준비는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이 준비되셨나요? 정말로 죽음이 준비가 되셨나요? 종교생활 말고요. 교회 가면 뭐 좋은 설교 듣고, 뭐 교회만 좋은 설교 합니까? 불교에서도 좋은 소리 많이 해요. 우리 요즘 이렇게 인터넷 보면 그 귀한 스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증문즉답. 참 기가 막힌 말씀 많이 하세요. 어떤 사모님이 그 스님에게 자기 남편이, 교회 전도사 사모님이신가 그래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주의회를 가는 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다, 스님 답 좀 주세요 했더니 그 스님이 십자가를 지세요 그랬어요.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지는 거지 잘 사는 거 아니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 그랬더니 또 그 사모님이 크게 은혜 받으시고 해결됐다고 막 그랬대요. 다 좋은 소리 해요. 종교생활 말고 진짜 신앙은 죽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의 답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마음속에.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세요? 왜 기독교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 저도 대학 다닐 때 세계 종교사, 여러 인도에 있는 힌두교, 불교, 또 여러 종교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니까 왜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 좋은 설들을 그렇게 가르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 종교 안에 죽음을 실제 이긴 역사적인 증거가 없어요. 증거만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인간이 그냥 어떤 걸 깨달은 거,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나? 욕심 때문이다. 그럼 고통을 어떻게 이기느냐? 욕심을 비우면, 마음을 비우면 된다. 그러면서 그게 해탈이다. 보통 그런 식의 깨달음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좋은 말은 했지만, 좋은 말 하면 뭐합니까?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하면 뭐예요? 보험금 주지 않으면 사고 났을 때 꽝이잖아요. 그 전에 아무리 잘 설명했어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고 났을 때 해결책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종교 창시자가 뭔가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가?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소망이 안 되고 가짜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말대로 죽으시고 본인의 말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죽음을 유일하게 정복하신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을 철폐하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셨는지 아세요? 나사로의 사망 앞에, 곧 살릴 거지만 그 나사로의 사망 앞에 창세기 3장부터 말세까지 일어나는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비통해하고 허무해하고 멸망으로 빠지는 그 온 인류, 그들의 비통함과 그 죄로 인한 그 마음속의 의분, 이 더러운 죄와 사망,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한 이 아름다운 인간을 이 죄와 사망이 얼마나 망가뜨렸나. 그 주님의 아픔으로 나사로의 사망 앞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울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죄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종의 예표로, 극장에 보면 예고편처럼 그 사건을, 나사로의 소생사건, 나사로가 부활한 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소생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봐요. 마르다가 주님 앞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엑기스. 나는 부활이다. 죽음 때문에 너 울고 있지. 나도 죽음이 너무 아프고 비통하고 쓰리고 분하다. 그러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니? 나는 이 죽음을 철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희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이 죽음을 유일하게 깨뜨리는 자다. 세상에 이 죽음을 깨뜨리려고 보낸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나야 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 대신 죽고 내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깨뜨릴 것이다. 너의 죽음을 깨뜨릴 것이다. 온 인류의 죽음을 깨뜨릴 것이다. 너 허망하지? 너 두렵지? 아프지? 걱정하지 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너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준다. 단순히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한한 몸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 그게 바로 나다.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죽고 부활한 생명의 주라는 것을 너의 마음에 진실로 믿는 자는 약속하겠다. 죽어도 살아난다. 나사로가 죽었니? 내가 살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기억해라, 살아서 나를 믿으면 이미 그 안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거듭난 거기 때문에 몸은 잠깐 죽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죽음은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연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잠깐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 영은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마지막 부활의 그날에는 이 몸도 화장을 했든 바다에 빠져서 고기밥이 됐든 땅에 묻혀 썩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몸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큰 절벽과 시면이라고 깊이 느낀다면,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앞에 우리는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엄청난 절망을 받잖아요. 엄청난 허물을 받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잘 보세요, 죽음은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다 심연으로 빠뜨릴 만큼 큰 홀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그 엄청난 죽음의 홀까지도 눈꼽만치도 안 되게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소망을 하게 할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증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굴려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좀 전에는 주님이 살리실 걸 믿습니다 하다가 돌 굴리라고 했더니 냄새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죽어서 나으리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 들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돌 치워라. 돌 치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실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할 때에 배에 매어 있었던, 봉여에 있었던 나사로가 벌떡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무섭지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매어선 미라처럼 나와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야 무섭다, 야 좀 풀러라 이렇게. 그래서 풀어서 다니게 했어요. 물론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의 능력이 나사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죽음의 절망을 어떻게 살리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다,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큰 소망, 희망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죄에, 그 사망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을,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택하는 이유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헛다리 짚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그 두려움의 매임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근간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인가에 대한 부분에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또 다소 교회가 많은 이러한 한국에 태어나서 뭐 성경 말씀 듣고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냥 어떻게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슬림이 됐을 거예요. 알라가 하나님이라 굳건하게 믿고 마호멧이 선지자라 굳건하게 믿었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태국에서 태어났다면, 뭐 태국은 99%가 불교예요. 불교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뭐가 진짜죠? 우리야 문화적으로 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태국에 있다고 하면 뭐 그들 우리가 그런 종교를 가졌겠고,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 듣고 또 의심이 많이 되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부활인지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오래전부터 기가 막히게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이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뭐 기적을 행하시고 기가 막힌 설법을 막 행하셔서 갑자기 그 시대에 뭔가 유명인물이 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어느 순간에 이러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는 메시아다라고 미리 예언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한 분에게 집중된 게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마리아 처녀에게서 나시고 모든 게 다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선지자의 증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사렛 예수다.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이거는 반쪽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후반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 진짜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셨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그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다, 증명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수천 년의 기가 막힌 것이 실제 역사 현장에 태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연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는 부처님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왜요? 사람의 범주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의 정확한 성취로 정말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기가 막힌데, 그것만으로도 증명이 주님께서 100% 하지 않고, 진짜 증명이 뭐냐? 그분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 죽음을 철폐하시는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하늘과 땅과 역사의 모든 것에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빼고 뭐 산상수훈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요, 이게 근간입니다. 근간. 이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사도들이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랍비인 줄 알았거든요. 뭔가 세속적인 메시아로 뭔가 로마를 정복할 어떤 강력한 장군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그래 부활한다. 그럼 부활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주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죽으신다고 말을 하나, 막 너무 헷갈려서 베드로는 막 죽지 말아달라고 막 따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리까리했어요. 설마, 물론 막 바다 위도 걸으시고 오병이어 하면 평범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뭐 구약 성경 엘리사 선지자도 보면 많은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냥 사람 중에 뭔가 뛰어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을 보이신 것을 보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분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진짜구나.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멸하시고 진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구나. 여러분, 세속적인 메시아는 어차피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메시아가 돼서 로마를 다시 뒤집었다면 얼마나 더 사셨겠습니까? 또 역사는 또 마찬가지일 텐데, 진짜 메시아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목숨 걸고 뛰쳐나가서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진짜다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막 대제사장들, 막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로마 당국도 막 당황했잖아요. 이거 완전 이 지금 예수 살인죄를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네. 근데 주변에서 막 예수 봤다라고 하는 막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대제사장들이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을 불러다가 막 위협합니다. 너 죽인다. 그 말은 실제예요. 불과 40-50일 전에 메시아 죽였잖아요. 죽인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대들면서 우리 봤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우선이다. 죽여라, 죽여. 째라, 째.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봤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그 증거와 확신 속에 초대교회에서 예수 부활하셨다, 진짜다,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메시아다. 그 위에 성경이 기록되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분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위로를 얻고 때로는 어떠한 좋은 교훈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기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믿으세요? 많은 경우 아는 것에 그쳐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 분이라고 믿으면요, 그 믿음은 폭발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지금 뭐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에 그 가진 핍박 중에서도 그들이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막 안에 살아 움직이니까 감옥에 가두고 뭐 별의별 핍박을 다해도요, 이 부활의 생명이 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이 다 뚫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내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함께하면 너에게 질병이 오고 핍박도 오고 어떤 것도 오지만 담대하라, 부활 생명이 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 다 이기게 할 것이다. 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올 때 위축이 되죠? 부활을 안 믿어서 그래요. 왜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막 낙심이 되고 흔들거리지요? 머리로 알 뿐이지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생명에 대한 성령의 확신의 믿음이 결여돼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내 중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요. 지식적인 신앙생활, 거기에 조금 열심히 들어갈 정도지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내가 가지는 어떠한 한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정말 회개하고, 주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나는 다 이깁니다. 왜요?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정말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그 주님을 모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분 앞에서 날마다 준비하면서 하십시오. 정말 이 부활을 믿는 자는요, 그 인생의 지경이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주님 만나고 사라진 게 그 허무감이었어요. 너무 허무했거든요. 저는 좀 감성적이기도 해서 어떤 영화를 보면 막 기승전결이 뻗치다가 주인공이 죽고 나면요, 너무 허무해요. 저게 뭐야? 저게 인생이야?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난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진짜 내 안에 임하고 나니까 그 허무하고 우울한 게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죽음 이기셨잖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썩어져 버릴, 영원히 멸망으로 심연에 떨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져요. 그 함께 드리는 예배, 말씀 묵상,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쭉 뻗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원을 봐요. 영원. 할렐루야. 허무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들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심판주 앞에 설 거니까. 이 믿음으로 앞으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10년? 금방 가요. 20년? 정말 금방 가요. 죽음 우리 앞에 와도 그때 마지막 외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내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믿나이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믿나이다. 내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죄악들을 버립니다. 죄악
영광의 주 부활하신 우리 마지막 이 찬양 고백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영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